역대하 29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우리의 삶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의 삶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일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이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오늘부터 이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신앙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귀한 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확실하게 하고 유월절 제사 완벽하게 회복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기도까지 강한 사람. 39살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39살에 죽기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왕인데.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 나이도 억울한데 내 나이도 억울한데 39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사야 선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왕이 기한이 찼답니다. 집을 정리하랍니다. 그 천천백력 같은 말이죠. 죽고 살지 못한답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던져두고 가버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받자마자 히스기야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나가 벽으로 향해버려요. 이 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만 보겠다는 거예요. 절벽 앞에서 벼랑 끝에서 주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울면서 통곡하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지 이사야가 왕궁에서 그 말을 선포하고 왕궁 밖을 빠져나오기 전에 주님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야 멈춰라. 내가 son 히스기야가 즉 울면서 내게 기도하니까 내 그 기도 들어줬다. 너는 돌아가서 네 치리자 히스기야에게 내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준다고 일러줘라. 할렐루야. 그렇게도 주님 앞에 절실했던 사람, 기도에 영역이 있었던 사람, 기도에 승리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죽을 병에서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주신다는 확정으로서 아하스의 일형표, 그 아하스가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한 가지의 자랑이 해시게 만들었어. 세종대왕보다 더 빨리. 할렐루야. 일형표가 해시계입니다. 세종대왕보다 더 빨리 수천 년 전에 해시계 만들었어. 그래 이사야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15년을 인정해 주셨는데 뭐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해시계가 앞으로 가기는 쉬우니까 뒤로 빠꾸 10도로 돌이켜달라. 이거는 창조주만이 자연을 거스릴 수 있어. 창조주만이 만드신 해를 바꾸시킬 수 있어. 주님께서 거기에도 들으시고 아하스 왕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이것이 40분입니다 10도를 바꾸시켜서
그걸 현장에서 히스기야가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고 이 소문이 자자했어. 그래서 바벨론에서 머르도 바벨락이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 불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해를 지은 하나님이 해를 10도로 바꾸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왔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고 은혜 받았다 보니까 좀 넘쳐버렸어. 그래서 자기 보물창고를 다 내보여버렸어. 흠이라면 이것이 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왕. 제가 지금 우리 역대하를 먹으면서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참 16명은 볼 것도 없고, 그래도 4명의 왕은 참 선하고 뭔가 훌륭하고 뭔가 참 성군이다, 그렇게 말할 왕이 내가 4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누굽니까? 아사왕. 두 번째가 아사의 아들 요사밧. 세 번째가 히스기야입니다. 마지막이 요시야입니다. 나머지는 볼 것이 없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들인데 4명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고 나머지는 거의 악으로 다 치우쳐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때에 참 오늘 우리 영적으로 배우고 본받을 점이 많다. 아가서 1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네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뭘 잘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죠. 너는 열주에게 그 터득한 일을 배우고 선조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믿는지 물어보러 말합니다. 아멘. 어떻게 물어보겠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것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일평생에 이것 가지고 살았어. 아수랑 사느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래도 히스기야가 절대 말대꾸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한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룻밤에 천사 나갔어. 아수리 군사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었듯이 언제나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것 가지고 계획을 이루었고 이까지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잘 해나갔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마지막 때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바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등장한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 그런 말 했죠.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나라가 어찌됐고 혼란스러울 때에 영웅이 나와서 나라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히스기야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거역적이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해서 온 나라가, 온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아주 성전문을 닫아버렸고 곳곳마다 우상을 섬겨서 죄를 쌓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남유다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아주 막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남유다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이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폐역함과 범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서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어렵고 우상숭배 때문에, 범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되고 문은 닫혔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부패가 심하고 우상숭배 심한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 왕이 되고, 위쪽에 북이스라엘 보니게 되니까 이제 거진 멸망입니다. 6년 뒤에 북이스라엘 다 그냥 멸망해버렸어.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난세의 영웅같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정말 잘했던 최고의 일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눈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이 마지막 이 악한 날에 뭔가 주님 앞에 그런 귀한 자들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보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것은 그 혼란스럽고 우상숭배가 충만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운 일에 열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라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국제 상황도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거지 무너지지 않습니까? 6년 되면 완전히 무너져버려. 남유다 봐도 북이스라엘 별반 다를 바 없이 우상숭배로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그 순간에서 이 히스기야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것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아멘.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히스기야 부친이 아하스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공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아하스에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서려는 몸부림이 있었던가요?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도 주님이 간섭해보고 저렇게도 주님이 간섭해봤지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몸부린 이 사건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그걸 봤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이 바로 서는 것인데,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인데 어찌 아버지는 저렇게도 하나님 마음에 미운 짓만 골라 하는지, 어쩌면 저렇게도 주님의 눈 밖에 멀리 벗어나는 저 폐역한 데만 저렇게 하는지.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25이면요 성인 중에 성인입니다. 율법은 12살이면 성인으로 인정해버립니다. 12살이면 12살이면 성인식을 치러버립니다. 그때부터 성인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근데 왕입니다. 25세 성인이 충분히 되어서 그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12살 이후로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다스림을 보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힘이 들고 괴로웠던지, 나는 왕이 되면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런 마음에 굳은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혼란의 시대가 아니고 혼란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25 왕이 되고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그 엉망진창의 나라를 하나님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 본받을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감사원에서 선관위 감사를 하고 발표를 하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친인척 회사요. 수백 건 수천 건 친척 채용하고 자녀 채용하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판결하기 전에 감사원이 먼저 발표해버렸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청배, 이렇게 부정과 비리가 이렇게 많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판결 나왔습니까? 선거위원회는 국가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아무의 감사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이 감사할 수가 없다.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가시도 감사할 수가 없어. 근데 이 헌법재판관들이 지정신입니까? 그렇게 감사원이 조금만 감사해도 그렇게 부정 비리가 많은 것이 드러났는데도 감사를 못한대.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자식들, 친인척, 그것이 쉽게 말하면 그동안 관례래, 관례. 자기 친인척을 특혜로 채용하는 것이 선관의 관례래.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그런 일이 나오지. 이 시국에 정말 여러분 열불 나죠? 나도 정말 열불이 나려고, 열불 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열불 나서 어떻게 해도 안 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아멘. 이 마음에 정말 중요한 거, 성가인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백성의 상태를 고려합니다. 백성의 상태를 고려해서 그 백성의 상태에 맞는 왕을 세웁니다. 아멘. 가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 중에서 교회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 구하고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인 것을 배격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정말 정결한 주의 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번영을 삼하고 성도들을 축끌이 이끄는 그 교회 본연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했는가? 그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가 계속해서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교회가 삐뚤어져. 여전히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에 관심 없고 그들 세상에서 하는 말씀처럼 똑같이 주님의 속만 썩인다면 주님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매를 든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주님이 나라의 지도에 세우는가? 교회 상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게 믿는 사람이 믿는 삶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거룩하게 주님을 표현하는 사람들로 서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거기에 맞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은 똑같아. 똑같이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타락하고 세상이 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주님은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해야 되고 교회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 발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본인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더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 영성을 저버리고 세속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주님은 교회를 깨워서 주님을 바로 세워야 돼.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적격한 사람을 세우지 않겠냐 이 말이야. 성경에서 한 나라나 한 도시를 주님께서 징계하거나 벌하거나 채찍이 자르기 전에 제일 먼저 주님 찾는 것은 이 도성에 의인이 몇 명 있는가, 이 도성에 내 마음 합한 자가 몇 명 있는가, 그걸 찾지 않습니까?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담과 스모의 네 성읍을 주님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성읍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살리려고 주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성읍에 의인 50명 있으면 주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으면 안 되지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저 성 사해 줄게. 주님 그렇습니까?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좀 쫄려. 그럼 주님 5인이 부족하면 어떡하겠어요? 5인 부족과 45인이라도 내가 저 성 용서해 줄게. 주님 거기서 5인도 40만 해도 내가 용서해 줄게. 주님 30은 용서해 줄게. 우리가 하면 치아라 언제까지 할래 이렇게. 주님은 치아라 말씀 안 하셔. 30만 해도 용서한대. 주님 20명도 용서할게. 주님 딱 한 번요 10명도 용서할게. 그 다음은요 아브라함이 말할 자신이 없어. 주님이 고만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할 양심이 없어.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찾는 것은 주님의 마음 합한 사람 아닙니까? 예,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몇 명? 한 사람이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예루살렘 성 자체는 용서해버릴게. 그 주님은 전체가 다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성숭배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이 성 주님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 안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을 주님에 사여줄 용의가 있대. 백성들의 범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주님 앞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온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해 주시겠대.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 이것이 남유다의 총체적인 폐역한 상황입니다.
뭐 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방백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다 타락했습니다. 자, 23절로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하는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헛하는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간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라 전체가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땅을 위해서 그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주님 한 번만 진노를 거둬주세요. 한 번만 주님이 긍휼히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 어떻게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썰어버렸대요. 주님의 마지막 찾는 것은 주님 앞에 합한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의 한 나라나 한 도시를 심판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선제 작업이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이 중국의 악한 이 간섭과 이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좀먹고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것을 해치려고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 정치권들이 얼마나 좌경화되어서 친북이 되고 종북이 되고 친중이 되고 반미가 되고,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에 가운데 이 마지막 교회가 교회답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나라 구하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올바로 서지 않냐면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해초리가 필요한 자식 위해서 해초리를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래서 참,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이게 시위가 문제가 아니고 집회가 문제가 아니구나. 나가서 탄핵반대를 외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해서 세속주의를 회개하고 인본주의를 회개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불신자처럼 산 것을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에 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오직 교회의 길은 주님의 나라 구하는 것, 오직 교회의 길은 천국을 청구하는 것, 모든 성도는 주님 나라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하늘에 구하는 것,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땅으로 끌었는지, 얼마나 세상에 썩어질 것만 집착하도록 만들었는지, 성도들이 하늘을 안 봐.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몰라. 휴거란 말만 나와도 이단에 찍어버려. 아는 목사들도 휴거란 말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제대로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신부단장하고 주님 나라 구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구나. 여러분, 주의 초림의 메시지를 주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주님이 이미 다 기록해 버렸어요. 외치는 자여 외치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은 풀의 꽃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풀이에 부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라고 해라. 이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육체가 풀이라고 전하래. 그 모든 영광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다고 전하래. 하나님의 기운만 불어버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푸라기로 전하래. 대신에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섰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는 초림의 메시지고, 역시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배는 재림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온데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기복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까? 육체의 흠함을 찔러주기보다는 육체의 아름다움만 떠나보지 않습니까?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주님 잘못된 메시지 전했습니다. 성도를 하늘로 끌지 아니하고 땅으로 끌었습니다. 그건 말이에요. 결국 나라의 지도자는 주님이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주님 세우고 다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에 맞게. 백성 중에 특별히 교회 상황에 맞게. 교회의 상황 따라 우리나라 지도를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악한 자를 세울 수도 있고, 믿음의 삶을 세울 수도 있고, 바른 자를 세울 수도 있고, 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들입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자. 내 영혼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자. 그 작업이 신부단장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바로 이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것,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가는 것,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달려가는 것.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 4장 8절. 빌립보 4장 8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나를 바로 세워가는 어떤 모습입니다. 어떤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무엇인지 올바르게, 무엇인지 정결하게,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게,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게.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거룩한 도미로 내쓰고 오신 거예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자답게 하는 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참 짧은 한 구절입니다. 조건은 3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는 사람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신약이라고 이것이 폐지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은혜 시대 우리가 산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공의를 하는 것이 폐지되고 면제되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우리 의가 훨씬 뛰어나야 되고 세간들보다 우리 의가 훨씬 뛰어나야 되고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답니다. 누가 말씀했는가? 주님이 오셔서 말씀했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진 의는 명분상의 의입니다. 명분상의 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혈통적인 의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란 그것을 의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이 안 된대. 안 된대. 우리 마찬가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 사랑, 헤세드, 인자, 친절, 자비,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3가지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믿는 사람답게 이 3가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주님 안에서 침노하며 살아가면 아마 우리 믿는 자의 성도의 삶이 훨씬 아름다워질 겁니다.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표현되고 제대로 향기 나고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 다윗이 언제나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 행하였다. 계속 그래만 오늘 또 다윗이 정직 행한 그 정직 행한 원동력이 여기 있습니다. 원동력. 자,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유다의 왕들을 말씀할 때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그 조상 다윗같이 정직행치 않고 기준이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같이 정직 행하여 다윗의 정직함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다윗의 그 정직함은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내 생각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대.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대.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이나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 수가 없지.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을 모시고 가고, 내 입의 말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내 생각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오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다. 자, 이 부분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사도행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배웠으며, 이렇게 말. 자, 사도행 2장, 사도행 2장 25절, 이 중요한 영적인 발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사는 베드로의 설교에 나옵니다. 2장 25절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시편 16편 8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모시고 길을 가고, 모시고 말을 하고, 모시고 생각하고, 모시고 사는 거요. 이것을 베드로는 표현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고 살았다, 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주님을 배웁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영광의 빛 앞에 주님을 배웁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게 갈 수 없고, 어거지게 갈 수 없고, 잘못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주님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네가 네 마누라 앞에 사니까 이스마엘 낳지 않냐? 너는 내 앞에 살아서 완전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육신으로 못 배웠습니다. 하지만 항상 믿음과 마음으로 생각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1절로 6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가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동일한 선상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과 시편 16번 8절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 역사가 이렇게 사절로 나오게 되고 이런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주님 올바로 세우는 자가 되어서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희석의 같이 이 난세, 이 혼란한 때, 이 어려운 때에 나라의 상황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절대 나라의 상황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면 안 됩니다. 나라의 상황이 내게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나라의 상황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대립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날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주의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교회가 주님의 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번영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온전함을 회복하고 정말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선함을 회복하며 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거래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미랄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 올바로 서가는 우리 미랄이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주님 얼굴을 배우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참 중요한 때에 아름다운 신부로 잘 단장되어가는 그런 미랄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